큰 복 받으셨습니다. 가장 복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서두에 말씀은 곧 하나님은 곧 영생. 이와 같이 1장 1절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고 생명, 그리고 치유, 그리고 말씀 안에 자유,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데 이와 같이 책망을 합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 안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니까 1, 2째 생각하면 망하는 거요. 한날에 죽어 네 두 아들이 한날에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시기하니까 결국은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그 비보를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의자 앉았다 비둔해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비나스 아내가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역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게 참 타락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이, 소돔이라 남색하는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 우리 영적인 빛이 되어서, 참빛 되어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0절에서 보면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너무나도 타락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어야 할지 우리가 알지 못, 예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아멘. 이와 같이 말씀 안에 예수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고, 말씀 안에 치료가 있고,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말씀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 주약으로 어두운 밤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실족하지 않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알 때에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괜히 미워지고 이거 싸울 것도 아닌 일인데 별것도 아닌 거 싸우 사단이 하는 짓이요. 깨달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별것도 아닌데 괜히 사단이 하는 짓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 사단이 가득 욕망으로 가득 채우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니까요. 진리를 알아야 마귀로부터 흉악한 결박에서 놓여 자유할 수 있고 멍에 뭘 꺾어주시고 성령의 생명으로 해방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너희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도다라고.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중에 자꾸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내 뜻 버리고 내 육신의 욕망을 이기고 이와 같이 육신을 이끌고 마음대로 성령의 도구로 주 뜻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구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 대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은 곧 내가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은 오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구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한 가지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결국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하고 두려 떨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베드로가 최시하던 나를 명하여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조박조박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떠는 풍랑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즉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자 거기에 모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면 야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결심한 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면 그대로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한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곧 예수, 곧 영생.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엠마르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말씀. 아니,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찔림 우리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어서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그들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씀. 그리고 저녁을 같이 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경을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초점을 맞춰 읽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6절에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도 너희가 모세 오경을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텐데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아니하니 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와 같이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단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저는 믿음 좋았던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야, 정말 구약에 이었던 그 이라고까지 말씀.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이 나사렛 예수. 야, 무슨 나사렛 서는 것이 나오겠느냐.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분은 구약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와 보라. 예수님께서 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했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참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화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대속자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을. 마침내 땅 위에. 그러면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와 같이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선다는 것은 넘어진 후에 이를 동작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대속자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육신의 것 이뤄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미쳤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동방에 부자였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열전열일전. 거기에다 또 건강까지 고름이 나오고 온 몸이 이거 눈만 빼까매고 다 죽은 송장이 되고 만고요. 그런데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여라고 말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을 구의 심판이 있으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이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와 같이 적에게 비춰서 음부가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주고 내를 손을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주의 예비쳐서 음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도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특별히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그때 내 민족의 호위를 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마귀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발사가 되면은요 별짓 다 하는 거요.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이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내가 7발이 되는 붉은 불소리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로 느부갓네살 신상에 존하지 않겠다. 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들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타협은 곧 지옥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7배나 되는 풀못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유황풀못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치듯 한다라고. 이 신앙 고백이 죽은 후에 확실한 천국의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칠반에 되는 붉은 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게 말하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약의 지금 역대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 좀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에게 누굴 드리는 것보다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가만히 있으면 애굽 왕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육신이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유기배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을 바로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친 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에게 낙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십자가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러죠. 모세는 세상 치유와 병에 물질을 주는 이 만족과 쾌락을 합친게 되겠습니다. 공주아들이 누리는 쾌락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땅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낙으로 여길 만큼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영원의 때에 천국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난 후 평생 주를 복음을 전하다가 오게 가. 죄송합니다. 사도바울 낙을 여길 만큼 신령한 기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유언하기를 이와 같이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질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고라 하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가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감람산에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가상추론 중. 이제 우리의 저주는 다 끝났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이 모든 저주, 사망, 질병, 가난, 마귀, 죄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문자적으로 빛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세가 말한 대로 선지자를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예수, 영생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모든 죄인들이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으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유일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주는 온갖 질병, 환난, 재난,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어.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수용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였더라면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수용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근거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여기서 성령 세례를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그의 임하는 거죠. 세상 때를 치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칩니다. 근데 세례원이 헤롯을 때가 옥중에 갇히게 되자 영성이 떨어지는지 몰라도 그 제자들에 가서 당신이 구하고 계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쥐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최고의 사내들은 공회,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선봉하는 엄격한 종교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에 정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서 긴가 아닌가 할 때 안 믿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 안 믿을 때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과 그리고 말씀보다는 이 표적과 기적 등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계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데 이와 같이 그는 예수를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던 중에 어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니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3절에서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십자가를 지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알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들어갑니다. 겟세마네도 얼마나 기도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 근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 핏방울 들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이제 들어갑니다. 죽으러 들어갑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잘 알고 계셔서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알리리라 했더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바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고 바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양식이라는 뜻은 나의 사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치는 거라. 요한복음 제가 강조하는 6장 38절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야 너희는 그런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거봐 이제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 하신 이야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구세주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증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었어요. 오병이 기적을 베푸자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 정말로 참으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서이다라고까지 하면서도 또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 먼저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참 이런 양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늘 강조했죠. 하나님을 믿어 무화과나무를 뿌리자 말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뿌리자 말렸는데 하나님을 믿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믿고 온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무화과나무를 뿌리자 말라고 그러죠. 모든 동심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죄를 통해서 풍랑을 일으킬 수 있고 이와 같이 각색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은 유일하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라고 할 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나를 본 자 아버지를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빌립에게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360번 기록했다고 하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재림에 대해서 무려 156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생인데 거기서 바로 이 재림에 대해서 무려 1560번이 기록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천사들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보라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시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오실 때 호령과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친히 강림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다른 말 하지 않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망은 믿지 않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 사망과 음부 죽어서 영혼만 가서 있는 음부에 있는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 죽음을 가리키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7배들은 풀무 속에 사도록과 메석과 믿는 것 분명한 영생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뿐이 사도행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야그들은 십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의식 있는 무형상의 인격체로 음부에 있고 마지막 심판 재림의 날에 음부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완전한 부활처럼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잠겨 있는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 깜짝 놀라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예수님께서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나는 뼈와 살과 있어 만져봐. 뭐 먹을 것 없냐고. 생선 한 토막을 주니 그것을 잡수셨다. 그래서 부활의 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2절서부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썩을 것을 싣고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싣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끝내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지옥 갈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안 되잖아요. 제가 참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유언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두 갈래 길로 갑니다. 하나는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에 그리고 지옥의 예비처소는 음부에 가서 있다. 예수님 마지막 심판 재림의 때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할렐루야. 오늘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복락 영원히 죽지도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낙원에 있는 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준비된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이 끝나는 것, 주님의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 재림의 날이 비극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고 가슴치며 통곡할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멸망에 당할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목숨보다 큽니다. 절대적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두 처음 하늘 처음 땅 죄에 의하여 오염되어 죄가 가져다 준 것인데, 이제 천국 아버지 집에 새 예루살렘의 처음 것이 다 지나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공중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변화된 몸으로 이제 이들이 거할 곳, 거기에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겪는 사망, 애통, 곡, 아픔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 할렐루야. 우리 운광교회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